할렐루야. 네, 오늘도 샬롬샘 모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난 소풍 때처럼 너무나 좋은 날씨 주셨죠. 네, 오늘 모이기 너무 행복한 날씨인데요. 우리 좌우를 보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서 김포에서 꿈꾸는 교회 담임하시는 우리 정현철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여기 계신데 잘 오셨다고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이름 높이며 찬양으로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다시 한번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우리 2절 고백합니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막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 언제나 우리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시간 우리 대표에서 김형동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힘입어 말씀이 있고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이 복된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주께서 세우신 꿈꾸는 교회 정현철 담임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전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과하기는 우리 샬롬생 성도들 한결같이 주님의 돌보심 안에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친히 붙들어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로하심과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 좀 더 기도에 힘쓰는 자 되게 하시고 수시로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처럼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우리 샬롬생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렇게 샬롬쌤을 위해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말씀으로 성신 진성만 목사님과 바쁜 시간을 쪼개면서까지 섬기는 스태프들에게 보다 더 육신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있는 곳, 우리의 눈과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복음과 말씀의 기초 위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월 30일) 샬롬샘 소식입니다. 오늘은 깊은 샘물의 시간으로 꿈꾸는 교회의 정현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요산 프로젝트 입술에 머금은 말씀 제출은 오늘까지 마감합니다. 제출하신 작품들은 5월 7일에서 21일까지 교회 2층 게시판에 전시됩니다. 오늘 오후 1시 샬롬샘 쉼터에서 4월 총목자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샬롬샘 소식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은 날씨, 여러분 기도 너무 많이 하셨나 봐요. 비 온다고 했었는데 너무 좋은 날씨 주셔가지고 참 행복한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또 소풍 가운데서 곳곳에서 수고하신 우리 목자님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목자님들 감사하다고 한번 박수할까요? 예, 우리 목자님들 소풍 때만 되면 우리 목원분들 챙기시고 한 분이라도 더 같이 가시려고 엄청 기도하시면서 노력하십니다. 너무 귀한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가위바위보 하는 거 보셨죠? 왜 했을까요?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쭤봤거든요. 가위바위보 왜 했을까요? 어르신들? 다 저희 스태프들이 커피 다 갖다 드렸거든요. 근데도 가위바위보로 커피 가져오기 그걸 하시더라고요. 소녀로 돌아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하나 빠뜨렸는데 우리 샬롬3 세 가족이 있습니다. 세 가족. 우리 임동원 집사님 새로 오셨는데요. 오시자마자 또 소풍도 함께 가시고 또 목장에서도 너무너무 잘 적응하고 계세요. 우리 잘 오셨다고 잠시 일어나 주시고, 잘 오셨다고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임동원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동정에 보시면 박헌재 장로님께서 입원을 하셨어요. 입원을 하셨는데 이제 조금 걷기가 불편하셔서 입원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좀 오랜 기간 입원을 하시면서 재활 치료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한 70일 정도 입원을 하시는데요. 기도 제목을 어떻게 부탁을 하셨냐면 우리 목자님에게 지팡이 짚고 들어가셨는데 그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실 때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 시간 멈출 수 없는 경주라는 제목으로 정현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따뜻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시네요. 네. 샘물교회는 제가 굉장히 좀 제 나름에는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경기도 의왕에 있는 말씀 전원교회에 사역을 하다가 200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았던 장소가 샘물교회입니다. 샘물교회에서 2000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제가 남아공에 가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사역을 했던 교회가 샘물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0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아마 10년 와서 13년도에 제가 경남 창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까지 여기서 제가 박은조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또 박 목사님 그만두시고 또 최문식 목사님 오셔서 또 함께 또 사역을 하다가 제가 창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한 13년, 14년 만에 이 본당에 들어와 보는 것 같습니다. 분당에 제가 올 일이 있어서 주변에는 여러 차례 오기는 했는데 안에 들어와 본 적은 참 오래된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보입니다. 제가 그때 제가 사역을 할 때 계셨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진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 자리는 삶의 연륜이 많은 어르신 목사님들이 원로 목사님들이나 은퇴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고 담임 목사로서는 제가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굉장히 제가 부담되는 자리이기는 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오히려 우리 샬롬쌤 시니어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들어야 될 텐데 삶의 경륜을 제가 배워야 하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 설교야 또 주일마다 또 주옥 같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또 무슨 설교를 제가 또 하나라고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본문은 정하고 이렇게 설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떤 이야기를 나눠드려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 마음에 내린 결론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50분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럼 일단 40분만 해야겠다. 빨리 끝나는 것을 다들 기다리실 테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또 제 삶에 또 사역하는 과정 가운데 목회 과정 가운데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또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도전들을 좀 나눠드리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또 저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주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결코 멈출 수 없는 이 경주를 어떻게 감당해 가야 할 것인지,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94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가고 95년도, 96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빠가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기쁜 마음에 이제 좀 10달만 기다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 가는 날이 됐는데 그 병원의 집사님이 좀처럼 저보고 안으로 진료실로 들어오라고 하지 않는데 저보고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표정이 그렇게 밝지가 않았습니다. 왜 들어오라고 하시지? 라고 궁금해 하면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잠시 앉으세요 라고 하더니 전도사님 놀라지 마시고 사모님 뱃속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의 호흡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끌어내야 되는데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산된 아이를 끌어내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가 임신 4개월, 5개월 이제 지날 때였습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심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생기면 당연히 출산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괜찮겠지. 1년 뒤에 또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5개월 지나면서 또 같은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에게 좀 묻고 싶었습니다. 왜 하나님 왜 그러시죠? 차라리 주지 마시죠. 왜 이러십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마음에 그럼 아이를 가지지 말까? 더 이상 아이를 가지지 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2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9된 딸, 28된 아들 이렇게 저희들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솔직한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엄마 아빠 되는 것을 이제 포기할까? 아니면 그냥 아내와 함께 지내다가 이렇게 아이를 입양을 할까? 라는 생각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가지는 것, 부모가 되는 일을 내가 멈추어 버릴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경기도 의왕에서 말씀전원교회에서 5년간 사역을 하고 이제 남아공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유학하는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제가 9년 8개월을 남아공에 있었으니까요.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박사 논문을 마칠 때쯤 됐습니다. 마칠 때쯤 됐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석사 과정을 다 마치고 박사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정리하고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이제 석사 졸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만 제 차 안에 있던 노트북과 모든 자료를 누가 가져가 버린 겁니다. 도둑을 맞은 겁니다. 난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거의 한 4, 5년 가까이 공부했던 이 자료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노트북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공부를 그만둬야 되나? 멈춰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전에 저를 아는 한 목사님이 제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친절하게 이렇게 다시 백업을 받아 놓으셨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노트북도 잃어버리고 자료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게 없었으면 저는 아마 공부를 멈췄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샘물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됐죠. 사역을 하다가 2013년도에 경남 창원에 있는 성산 한빛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청빙을 받고 짐을 싸고 있는 중에 토요일 날 이사를 마치고 주일 날 부임 인사를 해야 되는데 수요일 날 저희 처제가 전화가 왔습니다. 처제가 아내에게 전화가 오더니만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장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쯔쯔가무시라고 하죠. 시골에 계신 이제 아무신데 아마 그 시골에 있는 병원이라서 그 쯔쯔가무시에 맞는 약을 썼으면 괜찮을 텐데 아마 거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그 약을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수, 목, 금 장례를 치르고 토요일 이사하고 주일 부임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신방을 또 시작하게 됐죠. 그때도 제가 생각했습니다. 잠시 멈추고 부임 일자를 연기를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창원에서 10년 사역을 했습니다. 10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지금 경기도 김포에 있는 꿈꾸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다시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역지를 옮기기 얼마 전 주일 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보통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항상 앉아 있는 자리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자리에 아내가 없어요. 아내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어디 있는가 봤더니 제일 뒷자리에 앉지도 않고 서 있는 채 아내가 이게 오른쪽을 갔다가 왼쪽을 갔다가 안절부절을 하는 겁니다.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왜 저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제게 알릴 수는 없고 설교를 다 마치고 알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가 안절부절을 못하는 겁니다. 만약 아내가 교육자를 통해서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임종을 하십니다. 라는 소식을 제가 받았으면 아마 그날 설교를 제가 멈추지는 않았겠지만 설교를 좀 줄이든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남아공에서 노트북을 잃어버리고 공부를 그만둔다고 해서 누가 저를 탓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탓하지 못할 겁니다. 아이 둘을 하나님께 보내고 더 이상 제가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누가 저를 왜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창원에 있는 교회에 양해를 구하고 지금 제가 이사하는 것을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한두 주만 제가 연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 교회에서 저를 탓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설교하고 있는 제게 아내가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라고 하는 메모를 올려준다고 해서 또 그 메모를 받고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거나 설교를 좀 줄인다고 해서 성도들이 왜 목사가 어떻게 저러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멈춘다고 해서 저를 탓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잠시 멈추어도 다 되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는 멈출 수 없는 경주가 있다고 말합니다.
노트북을 잃어버려서 제가 공부도 멈출 수 있고, 유산의 경험을 가지고 아이를 가지는 것을 멈출 수도 있고, 장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임 일자를 연장하고 이사하는 것을 잠시 멈출 수도 있고,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 설교를 잠시 멈추거나 줄일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경주는 멈출 수 없는 경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12장 1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경주, 여러 달리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 목적이 뭐가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는 김포에 하면, 제가 오늘 여기 봄 소풍 가시는 거 보니까 언제 봄 소풍을 김포로 한번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오셔서 북한 구경도 한번 하시고, 북한과 김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김포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잘 지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잘 지내고 계실 텐데요. 거기에 가면 이 베르니체라고 이탈리아 수로를 흉내낸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흐르고 그 주변에 산책을 하는데요. 저도 아내와 함께 저녁 시간에는 자주 걷습니다만, 거기에 가면 열심히 뛰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뛸까요? 건강을 위해서 뛰는 겁니다. 열심히 뛰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뛰는 거죠. 학교에서 달리기를 하면 왜 하나요? 1등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제가 남아공 유학 시절에 저희 아이가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현지인 학교에 갔습니다. 현지인 학교에 가니까 아이들이 열심히 달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이어 달리기였습니다. 이 친구가 달려서 저 친구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상대편에 있는 친구가 또 달려가서 또 바톤을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드디어 저희 아들이 마지막 바톤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1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팀과 이 팀, 두 팀이 분명히 경주를 하고, 저희 아들이 속한 팀이 먼저 들어왔는데 경주가 끝을 내야 되는데 선생님이 경주를 끝을 내지 않는 겁니다. 상대편 선수가 다 들어올 때까지 계속 뛰어야 하는 겁니다. 먼저 들어온 게 오히려 손해일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이런 달리기가 어디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그 선생님이 이 달리기의 목적은 1등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겁니다. 진작 말했으면 제가 아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절대 빨리 뛰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달리기의 목적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어진 경주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경주, 이 경주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경주일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이다.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이겠죠.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에베소서겠지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히브리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앞부분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성경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나오고요, 또 모세도 나오고요, 삼손도 나오고요, 믿음의 용사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지도 못할 무명의 사람들의 이름도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국립묘지를 가면 장군들이 있는 곳이 있고, 또 병사들이 있는 곳이 있고요, 또 이름 없는 병사들을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무덤의 크기가 크면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크게 기록되어 있으면 위대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장에 따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있었나?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모두가 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샬롬샘이라고 이름하지는 않지만 이제 올해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김포가 좀 특수한 지역입니다. 예전에 분당과 같다고 해야 할까요? 신도시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서울 쪽이 집값이 비싸고 살기가 어렵고 하니까 지방에서 직장을 구하고 오신 분들이 서울로 바로 진입을 못하고 들어오는 곳이 김포입니다. 지금 조금 변해서 김포에서 인천 검단으로 이사를 많이 갑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제 한강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그 한강 신도시에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좀 많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좀 많습니다. 김포라는 지역이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어른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인원들이 있는데요. 그 인원의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주일날 되면 한 1,500명 정도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예, 많죠. 좀 더 놀라셔야 돼요. 예,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포라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김포라는 지역에서 저희들도 이제 어르신들이 자꾸 소외가 되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만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조금, 야, 우리는 뭐야? 우리도 다음 세대인데.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면서 다음 세대란 것은 초등학교,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는 90세 어르신에게는 다음 세대가 누구죠? 80세 어르신들이 다음 세대입니다. 80세 어르신들에게 다음 세대는요? 70세입니다. 이게 다음 세대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어쩌면 온 세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지난 몇 주간 동안 저희들이 이제 샬롬샘처럼 순서를 하면서 저보고 격려사를 하라, 축사를 하라. 그래서 제가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조차 기억할 수 없는, 그 사람의 흔적조차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의 이름도 히브리서 1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하고 탁월했던 믿음의 용사들의 이름은 기억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들 모두를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르신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르신 이러니까 굉장히 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샬롬쌤 시니어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의 삶이 내 삶보다 좀 나아 보이고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따르면 모두가 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요양원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찾아뵐 때마다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냥 가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때 제가 말합니다. 권사님,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권사님, 손가락 하나, 또 작은 소리 하나, 작은 움직임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한 겁니다. 그 움직임이, 그 작은 소리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한 부분이란 것을 기억하세요. 불러가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숨을 쉬고 움직이고 말을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위대한 사람도 있지만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은 사는 수준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건강의 수준에 따라서 사람을 분류하기도 하지만, 믿음의 장에 따르면 그 사람이나 모두가 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말한 다음에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간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다 말을 한 다음에 오늘 읽은 12장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이러므로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경주,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아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달려갔던 그 믿음의 경주를 너희들도 감당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이미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레이스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은 아브라함과 같은 탁월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뛰지도 못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그 남아공에서 유학을 할 때 현지인 학교를 가보면 그 나라에 있는 이 남아공에서는 축구를 하긴 하는데요, 축구는 별로 하지 않고 럭비를 많이 합니다. 럭비를 많이 하거든요. 럭비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그 나라에 사는 백인들이나 흑인 아이들의 체구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한국 아이들은 주로 뭘 하느냐 하면, 여러분 럭비 경기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패스를 하고 나면 공을 앞으로 던지고 공을 가지고 빨리 뛰어가는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한국 아이들은 그걸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싸움을 하면 지니까. 몸싸움을 하면 지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공을 탁 잡고 앞으로 빨리 뛰어가서 공을 가지고 터치다운을 하는 그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공을 차는 거예요? 몸싸움을 하는 거예요? 스크럼을 짜고 몸싸움을 하는 거예요? 달리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무엇이 더 좋은지 구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수에 들어가지 못하고 만약에 벤치에서 주전자로 물을 나르는 선수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선수의 마음은 낙심될 겁니다. 나는 언제 저기 가지? 나는 언제 달려보지? 언제 저렇게 한번 터치다운을 한번 해보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따르면 물주전자를 가지고 선수들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나 터치다운을 하는 영광을 맛보는 사람이나 스크럼을 짜서 씨름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나 모두가 다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샬롬샘 성도님들이 저보다 믿음의 경주를 더 오래 하셨겠죠.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삶의 연륜이 더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사셨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셨고, 더 많은 삶들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끝을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그겁니다. 너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샬롬생 성도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김포에 올라와서 교우들의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야,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둘 그렇게 유산을 해보면서, 야, 참 삶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창원에 가서 사역을 하고 6년이 지났을 때 아내가 혈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이게 몸이 조금 안 좋다 그래서 그럼 건강진단을 가자, 건강검진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 교회 집사님 내과에 갔더니만 집사님이 검사를 하시더니 목사님 큰 병원을 한번 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을 갔습니다. 큰 병원을 갔더니만 혈액암이 혈액암 종류가 저는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혈액암 종류가 수십 가지가 되더라고요. 수십 가지가 되는 중에 골수 이형성 증후군, 피가 안 만들어지는 그런 병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식을 해야 합니다. 이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식을 어디서 해야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제가 박은종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서울로 와라, 서울로 오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강남 성모병원이 그 당시에 혈액병원으로서 제일 유명하다라고 말을 해서 거기서 이식을 했습니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행히 교회에서 연구년 6개월을 허락해 주셔서 6개월 동안 아예 짐을 싸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인에 묵으면서 병원을 다녔거든요. 제가 평생 안 해봤는데, 제가 설거지는 한 번씩 해봤지만 평생 제가 음식을 안 만들어 봤는데, 제가 6개월 동안, 아니 6개월이 뭡니까? 지금까지도 아침 식사 준비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야기했다가 많이 혼났습니다. 목사님이 아침 준비한다는 이야기 하는 것 때문에 살기가 힘들다고 남자 성도님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냐고 그러시는데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청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 자체가 만만치가 않다는 것,
여러분, 제 삶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샬롬생 성도님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을 글로 써보시면,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얼마나 화려하게 쓰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름다워서 화려한 것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워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삶이란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의 경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달리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 그 인생의 경주를 여러분들이 잘 해오신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달려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달려오신 게 맞습니다. 후회되는 게 있겠지요. 또 비교가 되는 게 있겠지요.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과 은사를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사를 따라 힘있게 달려오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을 칭찬하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참 열심히 살았다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숨가쁠 때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내가 잘 달려올 수 있었다. 여러분 그렇게 칭찬하셔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무엇이 무겁던가요? 우리는 삶에 있어서 무거운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아내가 이 혈액암 진단을 받았을 때 삶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진단을 받고 이식을 하기 전까지는 거의 한 6, 7개월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사실은 제가 2주에 한 번씩 창원에서 서울을 차를 가지고 다녔거든요. 주일 설교를 하고 또 가야 되고. 근데 설교 준비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내가 뭐라고 설교를 하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랬는데 그렇게 설교하고 나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지? 이런 마음이 들더란 말입니다. 정말 무거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육신의 질병이 가장 무거운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요? 경제적인 부족? 이것이 가장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무겁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고난을 무겁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죠. 고난 자체가 유익이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를 유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성도들을 신방하거나 성도들을 면담하고 돌아보면서 저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저는 배웁니다. 제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물론 있지만 성도들을 만나고 돌아보면서 정말 고난이 유익인가 보다.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냈지? 나 같으면 멈추어 버렸을 것 같은데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저렇게 감당해내지?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저희 교회에 근무력증을 가진 수축성 근무력증, 이렇게 점점 근육이 말라가는,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병을 가진 성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 젊은 아버지가 계세요. 젊은 아버지가 계신데요. 이분은 이제 근육이 점점 마비가 되어져 가니까 이게 언제 다 마비가 될런지 알지 못하는 불안함 가운데 있는데요. 이분의 더 큰 염려는 뭔가 하면 그 병이 유전의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볼 때마다 이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하지? 얘는 어떻게 하지? 또 한 가정을 보면요. 아이가 셋이 있는데 둘 다가 아주 중증 ADHD 증후군입니다.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아빠가 경찰인데요. 밤 근무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오전에 점심시간쯤 되면 아이를 데리고 저희 교회에 옵니다. 저희 교회가 산에 있거든요. 산 아래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이 좀 넓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막 온 교회를 다 다니죠. 교육자실도 들어왔다가 제 방에도 들어왔다가 뭐 마당에도 뛰어다니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에너지를 다 빼야 이제 집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도 아니고 둘이 그렇습니다. 둘 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갓난 아이 하나를 엄마가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보면서 야,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교대 근무 3교대 근무를 하고 오는데 그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한두 시간 잠자고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또 이렇게 하고 저녁에 또 근무를 가야 되는 이분이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살아내더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을 바라보면서 고난,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것은 틀림없는데 그것이 꼭 우리의 인생을 멈추게 만드는 무거운 것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여러분, 고난이 무겁긴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고난을 무겁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뭐가 무거울까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인생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어떤 것이던가요?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활의 염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언제 결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생활의 염려가 사람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멈추게 하거나 믿음의 경주를 가로막는 무거운 것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겪는 일상이라고 해야 합니다.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우리 자녀는 언제 결혼을 하지? 어떤 직장을 얻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많은 생활의 염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 말은 기도하면 먹을 것이 생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의 삶을 이끄는 궁극적인 힘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그 많은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멈추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경주에서 무거운 것들을 잘 벗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겁니다. 그 삶의 지혜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보고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운 것을 보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저희 교회도 이게 장로님들이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힘들어하는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 좀 여유를 가지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살다 보면 다 길이 생긴다고.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왔나요? 삶의 연륜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믿음의 경주에서 걸어왔던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은혜를 누린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무거운 것이 없느냐? 여전히 여러분에게 무거운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무거운 것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것이 무거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일 수도 있고요. 남은 노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 부담감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무거운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죄라는 건 원래 우리를 얽어매는 거잖아요.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벗어버리라. 믿음의 경주는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계속해서 벗어버리는 삶의 연속이고 과정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 없을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무거운 것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을 얽어매는 심각한 죄는 아니어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사회적인 것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죄는 아니어도,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죄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와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그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바벨탑을 쌓을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이를 것이다. 하나님이 명한 것을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의 세계를 구축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죄성은, 스스로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죄성은 세월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연세가 많이 드셨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제가 두 아이를 잃고 이제 셋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셋째 아이를 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나서 너무 기뻐서 그 아이가 참 착하다. 어떻게 이렇게 착한 아이가 있나. 너무 얌전하게 잘 있더라고요. 너무 착하다. 주애거든요. 이름이 주애인데, 그리고 이제 넷째가 태어났습니다. 조금 일찍 가졌으면 11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났으니까요. 연년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두 아이가 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첫째 탄 딸이 둘째 동생 남자아이를 보고 이렇게, 말도 못할 때죠. 갓난아일 때인데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쓰다면서 뭐 이렇게 이쁘다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아유 참 사이좋게 잘 지내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하고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고개를 딱 돌리는 순간 어떻겠습니까? 손으로 아이 이마를 딱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딱 돌아봤더니 이쁘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저는 제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라고 가르친 적 없습니다. 오히려 가르치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목사 아들 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착하긴 착합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스스로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이 죄성은 순간순간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가요? 다 내가 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할 거야. 하지도 못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남아공에 가서 이제 영어를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훨씬 영어를 잘하죠. 그래서 처음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일 때는 책을 읽어주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영어책을 가지고 와요, 아이들이.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걸 읽어줬습니다. 처음에는 잘 듣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아이가 아빠 엄마 그렇게 읽은 거 아니야. 엄마 아빠 영어는 왜 그래? 뭐 이렇게 시작해요. 야 그럼 네가 해 차라리. 뭐 이러면서. 그러더니 이놈이 녹음을 해가지고 자기가 듣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자기가 녹음을 해서 자기 소리를 듣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느 날 제가 제 아들에게 남아공에 있을 때 ATM에 이제 후원금을 찾으러 이렇게 가거든요. 후원금을 입금해 오면 제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출금을 하는데 아들을 데리고 항상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찬아,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 같아서, 주찬아, 만약에 아빠가 없으면 네가 아빠 노릇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살 수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카드만 주면 돼.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카드로 출금하기 위해서 제가 후원 편지를 보내고 그 한 수고를 아이는 모르지 않습니까? 아이는 오로지 그 카드만 넣으면 돈이 나오는 줄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따라 우리는 늘 살아가지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삶의 연륜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란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놀라우시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가 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죽이시려나?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습니다. 또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놀라우십니다. 바위를 쳐서 물을 줄 때도 하나님 놀랍습니다. 만나를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라고 했겠지요. 여러분, 저는 더 신기한 것이 성경을 읽어보면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본문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키는 클 거 아닙니까? 그럼 옷은 어떻게 해요? 옷도 컸겠죠.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 신발도 늘어났겠죠.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기가 없다고.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먹는 게 나았는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가로막는 것은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하는 이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을 멀리 하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샬롬샘, 우리 식구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잘하고 계신 줄 압니다.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을 헤아리고 후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풀려지지 않는 숙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멈출 수 없는 경주다.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간의 생명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람의 출생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생명의 연수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주가 만만치 않지만 우리가 넉넉히 감당해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선수들이 달리면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저는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식에 가면 제가 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치가 옮겨졌습니다. 이제 경주하던 그 경기장에서 이제는 응원석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허다한 증인들이잖아요. 지금 우리를 보면서 박수를 치고 힘을 내라고, 넘어졌을 때 일어나라고,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지 말할 때 아니야, 너는 훌륭히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허다한 증인들, 아브라함이, 다윗이, 모세가, 여러분, 이름도 알지 못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무 많아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자식들이 여러분들의 속을 속이시더라도 자식들은 뭐 우리를 응원해 주지 않는다,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래, 뭐 너는 네 인생 살아라. 너는 네 앞에 놓이는 네 경주를 감당하고 나는 내 앞에 놓인 내 경주를 감당하면서 나를 응원하고 있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 1968년도 멕시코 올림픽 마라톤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날 경기는 부상을 입은 아베베가 레이스를 포기한 반면에 팀 동료였던 웰더라고 하는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선수들이 줄지어서 들어왔죠. 그런데 경기가 끝날 무렵에 장례 방송이 이렇게 울렸습니다. 이제 마라톤 경기의 마지막 주자가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자니아의 존 스티브 아쿠아리라고 하는 선수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다리에는 붕대가 감겨져 있었고요, 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을 고통으로 비틀거리면서 달리는 그에게 방금까지 조용했던 그 경기장에 있던 그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수천 명의 관중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트랙을 돌면서 고통스러운 경주를 하고 있던 이 아쿠아리 선수,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1등도 아니고 꼴찌입니다. 경기를 마친 후에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만두시지 그러셨어요. 힘든데, 아픈데, 다쳤는데 왜 그런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까?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아쿠아리 선수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을 하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 조국 탄자니아는 나에게 레이스에 출전만 하라고 7,000마일이나 떨어진 이까지 보낸 것이 아니라 레이스를 끝내고 오라고 나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같은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경주장에 던져 놓으신 것은, 믿음의 경주를 달리라고 하신 것은 그냥 대충 살다가 오라,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너희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 환호성을 보내고 박수를 치고 있는 많은 허다한 증인들을 기억하면서 너희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여라. 아마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인생의 삶, 인생에 남아있는 그 기간들, 또 여러분들에게 놓여있는 그 믿음의 여정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위대한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살아가시는 겁니다.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지난 과거를 돌이키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래 수고하였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멈출 수 없는 이 경주를 지금까지 잘 감당하셨고 앞으로도 멋있게 아름답게 우리 샬롬샘 모든 식구들이,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믿음의 경주라는 트랙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단순히 먹고 자고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경주라고 말씀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잘 감당해온 우리 샬롬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잘하였다, 수고하였다,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죄를 날마다 벗어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응원하는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응원석 한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샬롬생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의 고통과 풀리지 않는 삶의 숙제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잘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자,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들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므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고 완주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샬롬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